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무슨 제목이냐,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3절, 5절, 7절 또 8절까지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 가벼운 것 같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은 원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걸 하라고 주시는가 하고 잘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순종한다면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인 줄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꽃나무, 곡식 만든 것처럼 그 중에 하나 사람도 만든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하당치도 않는 재검한 피조물에게 약속을 하셨어.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는, 즉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 그 약속이 뭐였어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 그러면 예수를 보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올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기도 했지만 갈 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신 게 아니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듯이 다 잔자다 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그분은 아예 올 때부터 당신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저 죄를 모르는 인간들을 구원하라고 보냈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세상 것이 다 좋은 줄 알고 살았고, 그런 마귀들이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바로 그 사명을 갖고, 어떤 사명?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빨리 성숙하지요. 그냥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준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냐는가를 알아야지. 그잖아요. 내 부모를 알고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부르듯이 우리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도 있고 밥도 있고 공기도 있고 산소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태양, 비, 바람, 비도 오고 아무것도 우리는 다 있는 데서 태어나서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누구 손길을 의해서든지 아니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면 이웃의 도움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됐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세상 주인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주인이 있는 줄 몰랐잖아. 우리는 전부 다 주인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마음껏 세상 건 다 내 것인 줄 알았네.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얻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돈 벌려고 했었는데, 아니 돈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돈이 자꾸 나가. 그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꾸 새어나가요. 뭐를 살려고도 나가고 아프면 나가고 다쳐도 나가고 그저 빠져나가지 그냥 머물러 있지를 않아. 그러니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상을 사는가 보다 하고 살았지만, 지금 현재인 여러분들이 이 현대의 문명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이 첨단을 다리는 21세기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는 일들 있잖아요.
아,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내가 번다 해도 이게 모아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만큼 시대를 따라 우리들이 자꾸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안 되는 부분을 찾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우려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을 찾다가 중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려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단인 줄 모릅니다. 그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방황하다가 마음에 세상이 재미가 없고 공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 하다가 찾은 것이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유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무엇인지 의지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귀신도 섬기고 그죠? 그러니까 무당집에도 가고 점치는 데도 가고 절에도 가고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그게 궁금해서 온 데를 헤매고 다녀봐도 사건이 잡아지지를 못해. 근데 참 우연곡절인지 어쩐지 우리들은 세상을 만든 주인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세상 주인이 있다는 것을 교회 와서야 알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죠? 교회 오니까 이 세상에는 태양도 주인이 있고 공기도 비도 모든 게 주인이 있다. 무슨 주인이 있어. 자연 과학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주인이 있고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하고 공정과 자전이 1.0000 아주 말할 수 없는 1.1점에도 어긋나면 지구 다 부서질 거예요. 태양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근데 어떻게 그것을 365일 아니면 10년, 100년이 가도 그 자리에서 계속 우리에게 따뜻한 태양을 주고 있을까? 그 생각하고 태양을 움직이는 주인이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않아요? 깜짝 놀라지 마음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 인류 75억 인구를 다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은 꺼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에너지가 모자라지도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춰줄까?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많이 궁금한 게 많아요. 막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우리 다 그러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살라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병을 고쳐준다 하나님께 가면 병을 고친다 하나님께 가면 복 주니까 가난하지 않는다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처음에는 들어와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있고 그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걸 믿고 그러면은 자녀가 된다고 하시고 자녀로 입혀준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들은 어쩌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도 못하게 의문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화책을 읽고 만화책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아이들이 그러듯이 머리를 다 그슬리면서도 엄마 아버지가 보지 말라고 해도 막 숨어서 보고 밤새도록 보고 만화책을 다 봐도 그러면 햇볕 주인이 있다는 건 찾아볼 수도 없었어.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니까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왔는데 안식교는 뭐 바라보고 거기는 선생님이 와서 우리를 정전하면서 모아서 가르쳐주기만 했지. 종이 다 그림 갖고 했는데 내가 5학년 때 내 친구 아이요 초대를 받아서 거기를 갔는데 아니 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굴까? 굉장히 의심도 많았고 알고 싶었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분방 공부하면 질문하기에 바빠. 궁금한 게 많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을 봤느냐 전 그렇게 많은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궁금증이 그렇게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글쎄요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왔는지를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았고 또 자꾸 이렇게 암송하라고 그래. 말씀을 외우라고 그래. 응? 그럴 때도 그 외우는 게 뭔가 하는데 그 외우면은 우리에게 식사 밥 먹을 티켓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때는 못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말씀이 지금은 자꾸 그런 말씀이 다 생각나요. 그때 그렇게 암송하고 같이 외우고 훈련받았던 일들 이런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3박 4일 동안 그냥 할 줄 모르는 기도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시키고 심지어는 밭에다 풀어놓으면 들에다 풀어놓으면 군데군데 잔디밭에 앉아 기도. 그때 당시는 무엇을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만든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이 나같이 쬐그맣고 아무것도 모르는 죄투성인 나에게 약속을 했어. 여러분에게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 개인이 단수로 생각 나에게 약속했다고 오늘 말씀해요. 뭐라고 약속해요? 너 원한이 있느냐? 너 속상한 것이 있느냐? 너 꼭 해결할 문제가 있느냐?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몰랐잖아. 이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는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들고 운행해 가시는 주인이셔요. 태양의 주인, 공기의 주인, 산소의 주인. 산소는 과학적으로 만드는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게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게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누가 1000만 원을 주고도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온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우여곡절 속에 왔지만 내가 어느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내 아픔을 내 속상함을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최고 축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린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도 우리를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몰랐으면 기도할 수도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왔을까? 각자 다 틀리겠지만 하나님을 알아왔잖아. 여기 지금 꼬마들 4명도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주인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구약대 사람들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사모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만들어 놓은 데 있었고 우리는 종교가 자유니까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 철저한 제사 드리는 법으로 그들은 얼마나 구속돼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고 하늘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보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사모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도 우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저지르는 가장 불가능한 일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공부가 하기 싫어. 나는 돈 버는 게 힘들어. 그게 불가능이 아니요. 그런 것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은 어릴 때에는 머리들이 잘 돌아가니까 공부해야 돼요.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일러줘도 또 놓치고 일러줘도 또 잊어. 아무리 일러줘도 망각하고. 예전에는 제가 그날 있었던 일들 머리에 다 입력이 되던 지금은 몰라. 그저께 있었던 새벽 예배 누가 나왔었지? 그날 출석부를 적지 않으면 어제전에 기도 나온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가서 출석부를 다 적고 출석부 적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가물가물해지더라는 얘기. 제가 자를 보면서 이렇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머리가 다 망가지는구나. 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지금 핸드폰 오고 나서 내 전화번호도 어쩔 때는 멍 때릴 때 있지 않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자기 전화번호도 대줘도 잘 못할 때가 있어. 왜냐?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핸드폰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좀 우리 성도들 전화번호를 이름만 대도 다 알았는데 지금 하나도 몰라요. 그냥 핸드폰에 입력된 거 눌러서 쓰는 거예요.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 이 좋은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달나라가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그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모인 거죠. 안 믿는 자는 여기 오지 않잖아요. 믿는 우리들이 와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 약속은 너 오늘 원한이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 마귀들이 득실득실해서 우리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 많아. 얼른 생각하면은 요즘에 뭐 암병 고친다 해도 암의 그 바이러스 균들이 몸에서 금방 처리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 기간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5년을 기다리면은 그 균이 나간 사람이 있고 아니면 5년 안에 전이되어서 수술했어도 여기저기로 전파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서는 어떤 암은 전이가 쉽다. 다 죽지 않는다. 어떤 암은 빨리 처리된다. 그건 자기들의 지식이지 암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따라서 균이 퍼진다는 거예요. 나쁜 것 속에는 자꾸 파리가 낀다고 그랬죠. 냄새나는 곳에 파리가 꼈듯이 나쁜 것은 그만큼 균들이 떨어나가자는데 내가 건강하다는 그 한쪽만 드러내도 괜찮으나 건강하지 않으면은 터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뚝 서지 않으면 연약한 부분 늘 우리는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거는 사람마다 틀린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아까 말한 대로 내 연약한 부분에 끌려 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이 주인이라고 이분이 바로 창조주고 이분이 모든 것을 운행한다고 인정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변하지를 말아야지. 그래야 내가 자꾸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오늘은 안 것 같았는데 내일은 다 잊어버려 먹는 것 같아. 그렇게 약해지면은 아무리 암 수술을 했다 해도 약한 부분 속에는 자꾸 흔들흔들. 제가 우리 유정재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는 이분은 유방암 수술을 했을 때 유방암 수술은 전이가 많이 된다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저는 그런 지식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수술을 했을 때에 1,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년 반쯤 됐을 때인데 맨날 비실비실해. 어디가 비실하냐면 등치도 했지만 그냥 자꾸 쓰러져 누워. 그래서 인돌산에 가서 예배드리는 월요일 날도 이 사람은 가서 그냥 누워서 말씀 들어. 몸이 약해서 그런 건지 마음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숫자가 많은데 의정부에서 온 사람 차 카풀하게 손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서 왔으니까 누가 차 없어서 못 가는가 보다고 손들었더니 저 있는 쪽에서 나보고 목사님이 손들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들었더니 잘 보십시오. 저 입구에서 약속하고 만나랴. 그래서 그 입구로 올 줄 알고 거기 서 있었더니 유정진 목사가 온 거야. 그러면서 저도 의정부에 사니까 아까 손들고 차 앞으로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안 와서 그러면 이 목사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그분은 이렇게 누워서 예배드릴 때라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저를 붙였다는 얘기야. 이분이 의정부에 2시 예배 참석했어요. 오늘은 맨 무슨 찬송만 부르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송만 계속 불러 뒤에서 울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분의 그 아픔을 아시고 중보기도 해준 것밖에 없어요. 올 적마다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2시 예배 때 많이 예배 말씀을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오랜 기간 동안은 태워가지고 다니고 태우고 했는데 지금도 건강에 살아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됐죠. 여러분 내가 약하면 한없이 약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함께한다는 말씀이 자꾸 들어가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하니까 자연히 힘이 생겨버리더란 얘기야. 병이 어떻게 고쳐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연약한 마음을 가지면 한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데 매일 나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 회사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잠자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아예 그냥 이 일만 하라 그렇게 성경은 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준 자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내 일 다 하면서도 1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근데 여러분은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피조물이라는 하나님 만든 많은 씨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오늘도 여기 약속했지만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세요. 14장 14절하고 13절하고 14절 크게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찾았어요? 읽으세요. 뭐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빌려주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빌려주거나 내 신분을 빌려준다는 것은 잘못한 법에 걸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인데 그 이름을 걸고 그 이름 갖고 기도하면 다 주시겠대. 이게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을 지키는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어. 머리로만 생각해야 해야지. 이것도 기도해야지. 100만 천번 해봐봐요. 응답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왜냐?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여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꼭 응답해 주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이 소리를 수없이 우리는 들어도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한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뭐 원수징계에 있어. 나도 그런 게 세상 속에는 수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같아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를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너무 잘하는 말씀 8장 26절하고 27절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바꿔 주시더니 우리가 마땅히 일과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해놓고도 하지 못하니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도 너를 위해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도와주고 계시대. 근데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네가 기도할 때 기도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기도의 법을 주셨어. 마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아니 마가복음 11장부터 가요. 하나님의 법이 뭘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고 하며 그 많은 것이 이를 뚫고 마음에 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응적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법을 줬는데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절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이나 기도하면 응답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귀신이 떠나면 이런 의심하고 하면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껏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가 알아야 되는 그 법이 바로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첫 번에 의심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6장 5절을 크게 읽습니다. 또 너희를 기도할 때에 하는 것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답과 큰 거리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임이 받아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5절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외식이 뭘까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고 남의 것을 모방하는 거죠. 남이 하는 흉내내로 하는데 하나님은 남이 흉내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걸 원치 않고, 또 하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있는 대로 기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나는 안 되니까 알려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돈 있어? 엄마 돈 있으면 나 이거 사줘. 그런 아이는 없어. 무조건 울고 살아가고 했어. 왜냐? 우리 엄마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왜 그냥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랑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애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아버지고 내 엄마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아이는 먹고 싶으면 그거 하나 딱 집어서 막 익어달라고 기도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고, 또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다 각자 하나님은 틀리게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기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세 번째 거기 7절을 읽어보세요.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인간과 같이 저희는 마음을 많이 하여 그럴 수 있을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거 싫어하신다. 외식하는 자 싫어하신다. 중언부언하는 거, 이게 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없다는 얘기를 읽어주는 거야. 그럼 중언부언이 뭔 소리일까? 자기 목표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걸 고쳐주고 싶어, 아니 고치고 싶다, 아니면 이걸 바꾸고 싶다 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지금 잘 몰라.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면 입술을 열어 기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나님 하고 내 마음속에는 어떤 자녀 중에 누가 약하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입이 바로 열어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사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막 딴 데로 가고 입만 움직여지는 거.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마음이 없고 집중되지 못하고 생각은 따로 있고 다른 걸로 팔려서 그냥 어떤 형식에 의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싫대.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 네 마음도 달라, 네 생각도 달라, 네 입술도 나를 향해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누구만 경황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뭔지도 모르고 어떤 기도는 여기 째금 저기 째금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야고보서 4장을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우리가 기도의 내 원한을 풀기 위한 기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알려주는 4장 2절에서 3절 크게 읽어봐요. 야고보서.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세상을 시기하였던 눈이 지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정직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쓸고 참는 고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싸우고 다투고 뺏어온다고 해서 돈 벌어지지 않아. 내 것을 구한다고 해서 막 다투고 혈기내고 시기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으려고 맘먹었다면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제기 기도를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는 것을
주지 않은데 정녕 욕망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요 집이 지금 15평인데요 34평으로 가려고 그래. 물론 경제력이 여유가 있고 식구가 많으면 구하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내가 몇 평을 정해놓고 할 필요 없이 식구가 몇 사람인데 방이 3칸이 필요하다는 도 뭐하다는 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형편 처지를 너무 잘 아셔.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 구할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응답이 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요 정도 주고 싶은데 나는 막 너무 과하게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옆에 다 답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 답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응답받고 나서야 그때서 아이고 이거 이미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몰랐을지 그걸 우리가 수없이 잘못했구나 실패했구나 깨달을 때가 많아요. 이와 같이 내 옆에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 더 욕망과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기도법을 가르쳐 주는데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이 응답 없다고 그랬고 외식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하나님 응답 없는다고 그랬고 하나님과 1대1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세 번째는 뭐 외식하 뭐라고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 어떤 기도를 한다는 건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욕망과 욕심으로 내가 지금 아이야. 나에게 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쓰기도 아이들이 벅찰 때가 있는데 아이들은 1,000원 줘도 거실로 와. 근데 그 아이에게 100만원짜리 수표를 줬다고 그래요. 아이가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그 아이는 100만원짜리 수표를 어떻게 쓰는 줄도 몰라.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지금 요만한 수준에 할 수 있는데도 자꾸 더 하다가 그 자체가 움직이지를 못하다 보면은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려고 할 때에 이미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응답 안 주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문제를 줄 때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주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들어오면은 나는 안 보고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 자꾸 저쪽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적용해서 그래 의심하지 말자. 누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목적을 향하는 큰 소리로 막 대단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속으로도 내가 목적이 있다면은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이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채워준다는데 우리는 자꾸 욕망과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이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 여기 보면 구하여도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뒤집어 말한 거예요. 응답이 안 온다느니. 구하는 법의 법칙을 몇 개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그러니 이 소리를 듣고 나는 기도를 무던히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지. 기도 안 하는 자에게 아이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알아서 다 할 거야. 아무리 해도 응답은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 일하셔. 만일의 경우 주님이 네 세상을, 네 생각을, 네 환경을 다 안다 하시고 말았다면은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하러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다 줄 텐데
뭐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7절에서 11절까지 크게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배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할 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이것은 육신적으로 세상 것을 막 찾으러 다녔을 때에 찾는 자는 눈에 띄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해달라고 할 때 열려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향하여서 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도와줘 성령의 도움으로도 기도하게 해주신다고 아까 찾아봤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 하신 말씀은 응답에서 제일 좋은 내 응답보다 더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유다서를 가보세요. 지금 구하는 법, 또 약속의 구하는 열려지겠다 하시면서 유다서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도 읽어주셔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 조금만요. 20절하고 21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조심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감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러 우리 주 예수의 공유를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도 바로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확신을 갖고 여기는 자기를 건축함 확신으로 믿음에 세워졌다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이 우리 입술을 인도해 주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할 때 아유 방언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이 아니요 말로 기도하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이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여기 물론 유 목사님은 그러는데 그 아드님 우리 이 아드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봐와서 너무 잘 알아. 제가 2007년도에 갔을 때는 그분도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성도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시고 했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그 교회 훈련을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들려주고 하고 나면 들려주고 지금 기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40일 내지 열흘 기도할 때 이분의 기도 인도를 들어가면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를 합니까? 세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그냥 아버지 이 나라 절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새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권을 이렇게 대충대충 기도하고 이번은 막 구석구석을 들어가 기도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필요 적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많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왜 이분을 얘기하냐?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본 분하고 하루 동안 자꾸 틀려지잖아요. 주시해 본 우리는 금방 알 것 같아요. 아 이분의 기도가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목사님이 지금 몸이 좀 아프고 뭐하니까 더 기도가 깊숙해.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오로지 나 버리고 나 죽고 예수만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대단하잖아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유다서 20절 1장 20절 21절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치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다가 우리가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실증이 나고 또 뭐예요? 막 우리는 막 성급해서 조급해서 막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니까 내가 급한 거야 내만 자꾸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더란 얘기예요. 응답을 그냥 아무 때나 주지 않나.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을 때에 응답이 찾아오는 거지. 물론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목숨만큼 문제는 주님의 애절한 기도를 듣고 애통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지 내 시간에 내 욕심에 맞춰 응답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말을 받고 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 확실한 믿음. 나 같은 것에게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하면 오늘 본문에 가면 어떤 원한이라도 해결해 주시겠대. 네가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아주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에요. 1절에서 8절 말씀에 원한을 풀어주겠대. 내 한을 풀어주겠대. 옛날부터 그랬죠. 여자들은 한을 품으면 5월 6월에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듯이 한이 이렇게 무섭다는데 주님은 오늘 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은 41절하고 42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노니 예수께서 눈을 떠보라고 보고하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안다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무엇을 보려고 일로 왔느냐면요 41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끄트머리에 그랬잖아. 주님의 기도도 갈아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 들은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내 기도 듣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둘러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뭐 하라고 했어요? 말씀 안 해도 나사로 살려달라 그 얘기 안 해. 그러고 불렀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그 뒤에 얘기. 이런 약속을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이렇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때는 뭐 바쁘게 오기도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협력하는 것을 원하셔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 왜 그러느냐? 물론 여러분 비밀로 내 죄를 회개할 때는 혼자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원한 있는 기도할 때는 같이 내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기도보다 우리 10명이 한마디씩 10마디야. 자기 혼자 10마디 하기는 힘들지만 한마디밖에 못하는데 모여지면은 그만큼 기도가 강하고 얼른 생각할 때 불이라고 생각하면은 물도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서 바닷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불도요 장작 하나를 놨을 때 자꾸 꺼져. 그래서 연기가 나 꺼지니까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지 않아요. 자기 혼자 하면 실증이 나고 하기 싫고 무섭고 기도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깊숙이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또 기도 훈련 많이 받는 사람은 혼자 하는 기도가 대단히 좋게 느껴지는 분도 있지요. 자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틀리지만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확신을 갖는다면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대단히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강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때는 구약 시대 지금 게 아니 구약 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우리가 1장을 만가 모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방황했을 거야. 상상해봐.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진짜로 좋았는데 예수님이 그만 죽고 돌아가셨어. 그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뭐 하기를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지 말라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하신 내용들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가지 말아라, 빨리 와라, 손질했다 이런 일들이 다 성령이 일하신 일이에요. 이러면 이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흐트러지면 전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말할 수 없이 했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가보면 2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막 담대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고기 잡는 거 다 떨쳐놓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는데도 사거리에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죽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막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잡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3,000명씩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큰 무리 속에 누가 제지할 수 있겠어. 막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 뭐 할 때는 우리는 막 유튜브에 올리라고 그러죠. 반대표 올려라. 찬양할 때 찬양표 올려라.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강하다는 강하다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얼른 적용해서 물론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지만 나 혼자 기도보다는 이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기 사정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큰 소리로 막 기도하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의 기도가 다 쏠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않고 그냥 남들 기도하는 입 딱 다물고 눈 감고 졸고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겠어요. 이 사람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오늘 그런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뜨겁게 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쳐라. 야고보서 보면은 병든 자 고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병든 자 고쳐? 너 병든 자가 있느냐? 5장을 가보자고 야고보서. 이렇게 좀 물어봤잖아요. 주님이 그냥 너 병들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니까는 주님이 물어봤더라고. 너 병든 자가 있느냐 하고. 그 말씀은 뭐예요? 고쳐주시겠다는 뜻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자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고 또 병든 자가 14절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같이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물어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문제 있는 자도 고쳐주고 싶은 것이 주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틀림없이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명령이야 명령. 병든 자 고쳐라. 병든 자 치료해 주겠다. 병든 자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내 병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많은 사람들은 아유 뼈가 약하디야. 고질병들을 잘 말 안 하려고 그래. 암병에 걸렸다면 그런 건 기도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 병의 시초가 뭔 줄을 알아야지. 감기가 시초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부터 오는 감기 걸렸을 때 얼른 그 감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가볍게 여겨버리니까 병이 다른 데로 전이돼서 열병으로 내려 우리 구석을 아프게 하고
큰 병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을 했을 것은 기도해서 고쳐주겠다. 기도하면 내가 고쳐겠다. 이런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병든 것도 끄집어내놓고 걱정되는 것도 끄집어내놓고 모든 것을 속에 감추지 말고 끄집어내놓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는 그냥 여기다 감춰놓고 그냥 외선적인 그냥 좋은 것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지금 오늘 계속 원한이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한이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꼭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기도를 주 앞에 내려놔라. 이게 명령하시잖아요. 내놔라. 그러면은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5장을 펴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여기 16절에서 아니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크게 읽어보자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희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저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한즉 역사는 이미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셨어. 너 병들었냐? 빨리 내놓고 기도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고쳐주겠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를 올리고 기쁨으로만 하늘에 상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맨날 죄져가지고 하나님과 막혀진다고 생각해봐. 이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얻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는 그날 수요 예배도 우리가 왜 수요 예배 자꾸 말씀 잊어버리고 해예질까봐 하나님은 시간마다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예배를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적마다 내 영이 소생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내가 한 주간을 살 수가 없어. 한 주간은 물론 사정이 있어서 주일날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예배를 빠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는 걸 못 치지만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말씀을 기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주일을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오늘 기도로 들어가면은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은 뭐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 그거 없이 기도할 때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하게 내 기도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이 나와지잖아요. 내 기도 응답해 줄 거 아니라고만 마음이 가짜로 기도하겠지만 엉터리 방터리로.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든다면 여러분들은 세부적으로 조목조목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숨쉬는 자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물론 호흡 있는 자는 찬양도 한다 했지만 호흡 있는 자는 기도하라고 그랬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부럽잖아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영적으로 살까. 그때 김미진 강사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고 저분은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사용하실까. 난 제일 부러운 거야. 99%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너무 풍성하게 쓴다는 거야. 그러면 재정강의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재정강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다. 부럽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이. 저는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일찍이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저렇게 경험하고 예수를 만났으니 그 만난 기쁨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더 부어주고 더 부어주시니
얼마나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살아계세요. 예수는 우리 속에 함께 이거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삶을 그냥 놔둘까요? 아들 결혼하는 문제, 아들 뭐 문제는 전부 다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그 사람 이건 맨날 예수 자랑하는데 안 하시겠느냐고 그런 걸 우리가 다 부럽다 여기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높여드릴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건지셨고 마귀를 멸해줬고 내가 그 사람의 은혜로 산다고 한다면 우린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해야 돼. 그러면 예수 자랑하면은요 내 뒤에 있는 문제는 그분이 다 해결해줘. 근데도 우리는 이 좋은 쉽고도 가벼운 걸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아는데 막상 부딪히면은 예수 어디 가는지 몰라. 뭐가 나타나?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 자꾸 막 세상 동원하려고 그래.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지 말아라. 우리 속에 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구하라. 너 목적이 이루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를 주시겠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병고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방언기도 통변도 주고 이런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부지런히 기도해서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경험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적과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기도를 마무리 지는데 말씀 마무리 지는데 여기가 40일 내지 열흘 기도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이제 2주밖에 한 2주도 못 남았나 그래요. 언제 그 시간을 보내나 하여튼 벌써 다 왔더라고. 분발하자고요. 나머지 거 부지런히 하자. 뭐 응답을 내가 손에 주려고 하는 건 끝나고 나면 응답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시겠지. 또 기도하는 중에 응답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 애식하지 말라, 또 중한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이 법을 지키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라고 그랬어. 성령이 네 입술을 감동시켜 기도하게 하실 적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입혀줄 것이고 그 능력은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니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뭐 기도하는 것만 그런 거 없앴으면 좋겠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 2시간씩 기도하는 이 50일 기도 속에는 진짜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욕심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분명히 응답을 옮겨주었겠죠. 그럼 그치기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러나 세월아 내월아 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뭘 꼭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불에 잠기는데 발만 와서 물 적시고 가는 것처럼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신용만 내가 가버린다면은 시간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거죠. 마음을 다짐하고 지나간 거 후회하고 뭐하면 지금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속상해할 이유가 아니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해보자.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내가 50일 기도에 응답받아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이 오늘 기도에도 응답 주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마음이라지 않나. 내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야.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시간만 보내는 거 안타깝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너 성령 받고 나가서 전화를 하지 않았어. 성령이 네게 임하면 권능을 받은 다음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권능은 뭡니까? 힘이에요. 힘. 내가 기도에 능력을 받았으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으면 힘이 만들어지잖아. 어떤 힘? 자신감.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도 막 강하게 얘기해주잖아. 막 담대하게. 그런 권능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다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담대한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삶이 사도행전처럼 성령을 재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에게 나도 모르는 계속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물질로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눈에 잡히지도 않은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내 불가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근심도 질병도 또 원한도 고통도 가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려기보다 기도 시간을 여러분 나름대로 늘려 10분 하던 거 15분, 15분 하던 거 20분, 20분 하던 거 30분 이렇게 기도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예 마음을 나는 평생 기도의 사명이다. 나는 기도하고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편안해지겠죠. 아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지 이렇게 정한 나는 기도 사명받으니까 매일 기도하고 살. 나 같은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만. 여러분 아프면 기도 못해요. 아프면 교회도 올 수도 없고 아프면 기도도 못해. 제가 우리 동생 보고 애가 타서 계속 이제 그랬어요. 삼촌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믿어라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사람은 아프면은 뭐라도 붙들고 싶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부르고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5년을 살던 10년을 살 남은 시간은 정말 하나님 믿고 살게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매일 그 소리를 하다가 눈물도 나면 울고 발도 뻗고 비비고 살려달라고 해라. 근데 그랬어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 1차 항암을 맞으면서 한 달을 걸려대는데 돈도 많이. 여러분 항암 주사가 얼마나 비싸냐면 자도 다 몰랐는데 엊그저께 상담 온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항암 주사도 비싼 것은 효과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았지.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 언니가 어쩌고저쩌고 한 대 하나 맞는데 1,000만 원이래. 전에는요 항암 주사 이분은 3번 맞아야 됩니다. 10번 맞은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 듭니다 했는데 지금은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비싸야 돼. 아이고 목사님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무슨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모르니까 그랬더니 우리는요 의술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환자가 얘기하는데 그렇대. 그래서 무슨 암에 걸렸는데 그래요. 했더니 자궁암하고 유방암이 제일 전이가 빨리 된대 여성들에게. 그러니 그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근데 저희 우리 시동생은 혈액암인데 내일 머리에 뭐를 이식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세히 내가 어제 전화를 하면서 내가 수술이 나니까 아니요 이식이니까 수술이지. 그래서 그거 기다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그러고 물었더니 우리 형제들 있잖아.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시동 다 나이들이 많이 먹어서 안 된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그래 밑에 있는 동생 거를 얘기하니까 동생도 대장암에 걸렸었기 때문에 암균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까 생각했는데 내가 막 전화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없고 질병이 없다더라. 삼촌 무조건 하나님께 내가 이 병 고쳐주면 하나님 믿겠다고 해라. 계속 그랬어요. 그 소리를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대답은 하는데도 나는 애가 타는 거예요. 물론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는 몰라. 근데 그렇게 치료하다가 가버린 다음에 이거같이 허무한 거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봐. 그래서 지금 2차 들어갔거든요. 몇 번을 맞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그건 잘 몰라요. 할 때 삼촌하고 몇 차 맞아야 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치료해봐야 된다고 그러고 평택에서는 이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서울에 와서는 아주대 거기서도 이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서울의 성모병원에서 이식해야 된다는데 그랬다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게 쉬우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식이냐 했더니 뇌를 건드리냐고 그랬더니 아니고 피를 바꾼다고 그래요. 나는 얼른 생각이 나는 게 내 자식들 있잖아. 그리고 또 시동생들 아들들이 있고 우리 때가 안 되면 그 밑에 때 생각이 얼른 오더란 얘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피를 걸른다고 그래. 그런데 어디까지 한 다음에 해볼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몇 차까지 맞아보는지 지금 2차 항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전화를 계속 문자로만이라도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뭐 수치가 어디 올라가야 된다는데 그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타는 마음이 드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무조건 하나님께 살려만 달라 그러면 나가서 하나님 믿겠다. 그리고 내 식구들 다 이 하나님 믿게끔 내가 전도하겠다. 하나님 서야지. 삼촌 하나님께 자꾸 서야가세요. 약속하세요. 자 따라 해봐요. 내가 막 그랬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 이거 지금 따라서 하라고 그랬더니 막 울어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그 마음도 알아서 나중에는 뭐 문자도 왔고 근데 내가 계속 그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문자 들면서 힘을 내라고 하는데 예수를 예전에 저하고 교회도 나갔던 분이고 아버지 아프실 때 전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애가 타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목사님 마누라가 혹시 우상을 섬기는 집안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건드렸나 아니면 나보고 기도하라고 이거 건드렸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 저 뒤에다 이제 이름 좀 하나 써놓고 여러분 기도 좀 부탁하려고 그래요. 신피호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겠죠. 그 영은 하나지만 그로 인해요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식이 결혼을 했으면 또 그 사위도 있고 또 자식도 있고 숫자가 많잖아요. 내 기도가 그렇게 될까 하지만 우리가 영원 살리는 믿음만 갖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한마디씩이라고도 기도해 주셔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수술하다가 아니면 치료받다가 갈는지 안 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내 소망은 이왕이면은 복음을 전거해서 그 영혼이 지옥 안 가는 게 목적이지 병 나가지고 오래 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 목적을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병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뜻없는 일들이 일어나 뭐 70 넘었으면 괜찮을까. 주의 나라 갈등한까지는 마귀는 성경에 소원을 갖고 죄의 소원을 갖고 우리를 건드린대요. 근데 죄의 소원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라고 몸살을 치는 거야. 여러분의 몸속에 숨어서 어둠의 영은. 근데도 우리는 죄가 뭔 줄 모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죄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주님은 우리 보고 혈기를 내도 그날 하루 지우라고 그래. 해가 지기 전에 없애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서 미워하고 서로 설득고 시기하고 계속 해봐봐. 죄만 자꾸 커지고 문제만 커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오늘 제목이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제목이니 주께 여러분의 속사정을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저도 다급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고쳐주면 하나님 믿겠다고 내 식구들을 예수 안에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께 자꾸 약속을 하고 그러는데 말은 대답도 안 하게 내가 따라하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기도를 시키니까 막 울면서 따라오는데 애가 탔어요.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이런 얘기도 안 했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지. 안타까워. 그렇게 아파있는 시동생을 보면서 만날 수도 없어요. 격리되어서 있기 때문에
피로 돌아다니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멈출 줄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병을 앓고 사는 이런 사람도 지금 이 시간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질병이 안 걸리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근데도 우리는 감사는커녕 그냥 맨날 하나님 하라는 기도도 안 하고 요령 부리니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주님이 시킨 말을 안 듣는다면 안 되니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이 기도가 명령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 얼마나 답답하면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을 받냐? 얼른 갖고 나와라. 이게 다 우리 오늘 주님 명령입니다. 해결해주고 싶어서 처리해주고 싶어서 그러니 부지런히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서 이제 남은 그 시간 정말 철저히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의 사명으로 여러분이 살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 정말 좋은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인 것을 우리는 야금야금 다 갖다 쓰면서도 도둑질인 줄도 모르고 그게 누구 것인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적마다 주인인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안 저들은 될 수 있다면 육체를 복종해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좋은 것 편한 것이 내 몸을 점령하여 절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나 교회 오는 일이 왜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인색하고 마지못해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순종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여 예수만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